4장 11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떠냐, 요동한다는 거예요. 왜? 어디에 요동하느냐? 13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계사와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은 사람의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흔들립니다. 자기 주관이 없지요. 또 세상의 그 많은 이단들의 그 교훈, 그 얄팍한 흔들리는 교훈에 요동하고 흔들려서 넘어지는 자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왔던 여호와 증인들, 또 새로 생기기 시작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뭐냐면 꼭 예수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불신자는 전도 안 해.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자들이요 70% 이상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턱 치면요 자기네 성경의 해석 교훈으로 조금만 들으면 흔들려 버릴 사람이 무척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단이 오지 마세요 하고 그냥 처음부터 거부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금방 넘어가게 돼 있거든. 왜? 그들이 아는 지식이 여러분이 그다음 못 미치니까.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 교훈에 흔들려 요동하는, 흔들려 버려요. 지금 목사들까지도 아주 가볍게 보고 흔들어 와요, 걔들이. 왜냐하면 목사들도 어린아이 신앙이 많다 이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서 목회자 세미나 가서 이렇게 목회자 매달 나가서 목사들을 몰아놓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면요 성경 읽지 않았어. 성경을 몇 번 안 읽고 세상 지식, 이런 그냥 세상 학문 가지고 잠깐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약하니까 그들까지도 흔들어내. 그들까지도 흔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좀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에서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걸 체험하면서 장성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가져라고 주님이 그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는요 벌써 몇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입교하고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오래됐어도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어린아이 신앙과 청년의 믿음과 아비 같은 신앙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12절부터 어린아이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라. 그건 어린아이 믿음, 가장 기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없으면,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면 그건 자녀도 아니죠. 그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어린아이 믿음, 그 믿음 자체가 기초요, 초보적인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플러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도요 교회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나의 구원주시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이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예수가 뭐라고? 나의 구원주시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걸 믿어야 구원이에요. 10년 됐어도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10년 다녔으니까 목사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부활한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정말 그 주님이 나의 구원주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안 믿어지느냐? 내 지식과 이론이 꽉 차서. 어떻게 세상 이론으로 지식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론이 꽉 차니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지식과 이론을 내려놓고 예수가 나의 구원주시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요, 그걸 믿어야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어린아이 믿음 자체도 그게 그냥 교회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되라. 이거 청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것을 체험해 봐야 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야 청년의 믿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나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받고 병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문제 있으니까 축복 기도 좀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갖고 축복의 길이 열렸어. 그거 체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체험이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온 것이, 여러분 직접 체험한 것은 여러분이 모평들었을 때 직접 주님한테 몸부림치고 기도하셔서 직접 병난 체험을 한 자가 체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쳐야 그 기도가 되어갈까요? 기도하고 몸부림쳐 내가 치료받은 경험이 있어야 청년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비가 번데기에서 튀어나올 때요, 정말 그 찢고 그 누에꽃에 찢어갖고 나올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든다고 옆에서 찢어줘갖고 빼내면은 쉽지요. 그러나 날개에 힘이 없어 나르지를 못하는 것 같이 본인이 직접 찢어가지고 그냥 힘들게 해서 나와야 창창창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병들었느냐? 너희가 직접 기도하라.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께서 일으키는 체험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본인이 직접 체험해야 청년의 믿음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 그래서 믿음은 어느 때 성장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어서 기도할 때 체험이 되게 그때가 성장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오래됐다고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됐다고 내가 장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체험해야 성장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오래됐다고 선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일학교부터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난 모태 신앙이에요. 나는 벌써 20년, 30년 돼서 지금 내가 그 교회 중직이에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그렇게 할 수 있어. 6개월 되면 2등병 달 1등병 달고 1년 되면 상병 달고 뭐 하면 병장 달고 제대. 가만히 있어도 제대해. 예?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오래됐다고 해서 장성한 자가 아니라 정말 얼마 안 됐는데도 큰 몸을 셔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면 청년을 믿음으로 성장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때 감기 걸렸다 해서 약 사 먹는 것보다 기도해요. 몸부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감기나 그러다 보면 점점점 큰 병까지도 기도하면 낫는다.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체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체험해야 믿음이 성장돼. 바울은요,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고난받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3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 붙잡혀서 태창에 3번 맞고 옥에 갇혀고 깊은 옥에 갇히고
취와 굶주림과 잠 못 잠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많은 고난을 받았어. 그런 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킨 거 뭐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이니까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문제 환란 있어 봐봐요. 그냥 무너져 버릴 때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견고하냐?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빛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요. 또 기도 중에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 새 하늘을 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니까 루스에 있는 안진뱅이가 막 일으키고 손수건만 다녀도 병든 자가 나니까 이야, 하나님이여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흔적이 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 6장 17절. 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 다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욥이란 사람은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굉장히 견고한 것 같은데도 질병이 걸리고 막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요 확실한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한다 이거예요. 왜 이럴 바에 나를 낳게 낳습니까? 세상에서 낳기 전에 죽여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네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아느냐, 하늘에서 이슬이 맺히는 게 어떻게 맺히는지를 아느냐, 얼음이 어서 생기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그 노루가 쌍태를 나는데 어느 골짜기에서 나는 걸 아느냐. 안다고 해봐야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가 안다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거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고 알았나이다. 이 무지한 자의 입술의 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셔서 갑절의 축복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지한 자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지한 자의 그 지식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난도질했던가. 자, 욥기 42장 1절부터 보세요. 무지한 입술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해서 욥이 말하잖아요. 욥기 42장 1절부터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무지한 말로 무지한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난도질했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난 이렇게 생각해. 네 생각이지.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했을까? 깨닫고 나고 내가 귀로만 듣고 동량에서 내가 아는 식을 했던 그 지식을 이제 눈으로 보고 알았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고 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갑절에 축복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체험해야 신앙이 성장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주시오, 하나님의 아들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오, 그렇게 믿는 믿음에서 그걸로 멈추지 말고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라. 우리 날마다 믿음 자라길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교회에 그 사도와 또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둔 이유는 뭐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첫 번째 성도들을 가르쳐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다는 건 첫째 구원을 받으며 그들이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 구원받게 하려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으로 훈계하는 것이다 이거.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자 15절 읽어주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자, 15절에 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너에게 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첫 번째 성경을 뭘 위해서요? 구원을.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래야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있어요. 교회는 깨어있는 사람 10%라는 거예요. 뭐 있으면 10%가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사람 10%예요. 나머지는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깨우고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서 10%, 20%, 30% 점점 깨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0%는 죽어도 안 깨우는데요. 그 사람은 깨우지 말래. 우리 선배님 목사들 말들은 깨우지 말래. 왜? 깨우다가는 잠자는 사자 코털 건진다고 막 싸우고 막 덤벼든다는 거예요. 덤비든가요. 그러니까 잠자는 영으로 깨우는 게 목회예요. 참 어떻게든 한 사람도 깨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어. 그래서 자꾸만 깨워서 믿는 거에서만 끝나지 말고 알아가는 데 힘써서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됐다는 증거는 뭐냐?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돼. 교회는요 목사 혼자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합력하여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량하는 집사님이 있어. 또 성전 청소하는 또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 그래서 각각 맡긴 구역마다 어디 성전 어디 단상하고 어디 그 위층과 아래 있고 화장실 있고 다 맡긴 그 구역대로마다 다 나와서 어떤 분들은 밤 10시 와서 또 청소해. 자기 맡긴 일이 있으니까. 토요일날 10시에 태어나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 봐. 그럼 나도 보면서 그땐 저도 11시까지 12시까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보죠. 사택이 바로 옆이니까. 그들은 그런 자들의 수고가 있다 이거요. 그거 무엇인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방만 일합니까? 또 방송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양으로도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사들로도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 다 각각 맡긴 일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봉사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2개, 3개씩 하는 아주 심해 복차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어. 얼마나 복사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도 안 해.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신앙의 차이. 그게 누적되고 쌓이고 쌓이면 하늘의 상급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전도사와 사도와 이런 교사 세움을 어떻게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서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 함께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는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누가 세우냐?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사람,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이 봉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교회 나왔다고 말씀드려서 금방 믿음이 쓰냐? 안 씁니다. 믿음이 그냥 금방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안 쓰냐면요, 믿음은 미래의 것이잖아요. 지금 당장 이거는 오렌지요, 이거는 물입니까? 믿습니다 하면 다 믿죠. 이 눈에 봤으니까. 근데 이 빈잔에다가 오렌지가 꽉 찰 줄 믿습니까? 그거예요. 빈잔에다가 앞으로 오렌지가 꽉 찰 걸 믿습니까? 안 믿어져. 왜? 빈잔인데 내 눈에 보기엔. 병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치료받을 거 믿습니까?
미래에 될 일이야. 축복을 이걸 믿습니까? 믿어지면 아멘이고요. 안 믿어지니까 이득거든요. 이건 두 번째 치고 하늘에 대한 부활과 다시 영생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꿈도 못 꿔. 가봤냐 이거요. 천국 봤냐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24절에 우리가 믿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겠는가.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해야지 열매가 맺어진다. 할렐루야. 보이는 거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라면 뭘 믿겠어요. 믿을 게 뭐 있어요. 오렌지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예, 테니라.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뭡니까? 보이는 것이라면 뭘 믿습니까 해요. 그냥 오렌지지. 오렌지 들어있죠. 물 들어있죠. 빈 그릇에 오렌지가 들어있을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믿어지면 아멘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었으면 무슨 바라고 믿었겠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믿어지면은 심어지면은 그 말씀을 오래 참고 당장 내가 치료가 없어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 그게 치유의 열매로 맺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심어졌을 때 옥토밭에만 열매가 맺어져요. 좋은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그런데 옥토밭보다 길가에 심어진 건 열매 없습니다. 돌짝에 뿌려진 건 열매 없습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 없어요.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 맺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옥토밭이 어떤 밭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되 좋은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좋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런가 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옥토밭이 어떤 데인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밭, 옥토밭은 말씀을 받으면 좋은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아닌데 부정적인 마음 하려면 심어지지가 않아요. 그 돌짝과 같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어. 열매가 없어요. 가시밭에 뿌려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체험한 사람들 누구냐? 좋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시길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집사로 있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내가 신학교 가라 아주 열심히 했던 그 자매니까 열심히 그래갖고 우리 목사까지 안수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신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근데 그 몇 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요. 무릎 꿇고 항상 무릎 꿇고 기도. 보통 하면 3시간씩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뚝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뚝 소리. 그때 봤더니 무릎 꿇고 기도인데 발목이 부러져 버린 거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뚝 소리가 나서 병원 갔더니 발목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아니 기도하는 거 뭐 특별한 것도 안 하고 기도했는데 왜 발목이 부러지냐 했더니 의사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골수 이게 골다공증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좀 이상하니까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갔더니 이거 진찰해 보니까 골수암이야. 골수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다 나서 조금만 툭툭 막 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항암 치료 받으려서 항암치를 몇 번 받는데 항암에 지쳐가지고 팍팍 쓰러져가 밥도 못 먹고 전화도 못 받고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니까 본인도 고민하다가 이걸 항암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력도 없으니까 그다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항암치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했다. 내가 먼저 말할 수 없었는데 본인이 안 받겠다니까 잘했다. 왜? 이전에도 우리 교회 왔을 때 32살 먹은 자매로 왔는데 그때 심장 판막증으로 찢어져서 왔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2년밖에 못 산다는 그 자매가 기도받고 심장 판막증 가서 그때 벌써 몇십 년까지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심장 판막증이 깨끗이 따락 다 붙었느냐? 붙지 않았어. 지금도 두룩두룩 소리가 나. 찢어져 가지고. 그런데 현상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항암 치료 받으려고 혈액암 때문에 받는데 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현상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자.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때부터 항암 치료 안 받았어. 그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면 정기적으로 의사가 항암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래도 항암 치료 안 받고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길 가다가 혈압이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기도 3시간 했던 거를 막 그냥 7시간 5시간씩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야.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어디 믿음으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그 항암 지수는 떨어지지 않아. 계속 그냥 항암 지수는 높아집니다. 그래 하나님 높아도 그 현상 그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그 골수암이 그 치료가 너무 어려웠고 그 현상을 보지 않고 믿음이 더 크고 믿음이 더 강하니까 그 질병이 이기는 거예요. 한 달 전에도 만났어. 어떤 했더니 아주 건강해. 예, 현상이 없어졌냐? 아니요, 현상은 지금도 그대로야. 그런데 현상보다 뭐가 더 커요? 믿음이 더 큰 거예요. 현상보다 믿음이 더 강한 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아요. 만약에 질병이 크게 느꼈다면 병은 점점점해서 쓰러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거야. 그 질병보다도 믿음이 더 크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다.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항암 이 지수가 내려갔느냐? 아니요.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할 때 그게 반드시 결실 맺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5년이나 지났으니까 의사들이 백혈병으로 5년 동안 항암 치료하고 버틴다는 건 이건 지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더 생생하게 매달 우리 목사들 모임 때도 참석할 정도로 아주 생생하다 이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옥토밭에 심어진 자만 결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축복의 역사,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누구냐?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며 나와야 돼.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와야 돼. 그래서 시편 107편에도 9절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모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을 좀 열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나와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이에요, 임영웅 가수가 나훈아가 남진이 콘서트 한다면요 티켓이 그냥 몇십만 원씩 금방 팔린대. 나훈아 콘서트 하고 딱 하면 10분 안에 그냥 티켓이 그냥 몇십만 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임영웅 하니까 눈이 바짝바짝 하시는 분들이 많네. 그냥 티켓 나왔다 그러면 그냥 막 몇십만 원인데도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콘서트 가기 전에 임영웅 콘서트장 갈 거를 사모하면서 며칠 전부터 잠 못 자고 기다려. 그러다가 임영웅 콘서트장 딱 갑니다. 벌써 마음이 그냥 거기 가 있어. 그러면 또 가수가 딱 와서 여러분 오늘 재밌게 놀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예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 즐길 준비 됐습니까? 예 얼마나 아주 뛰어 하면 막 뛸판이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가기 전에 못해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한 거예요. 가수가 얘기하다 손동작 하나 딱 하면 하고 그냥 기절해야 된다고 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손동작 하나만 가지고 마음을 벌써 열어놓고 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열고 왔습니까? 주님이 재증마저으로 내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사모해서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축복했습니다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 사모하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아멘 할 때 불신의 소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불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해야 이 불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마음을 열고 와야 돼. 콘서트장 갈 때 미리 마음을 벌써 일주일 전에 표 끊어놓고 그냥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벌써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가수가 놀 준비 됐습니까? 아멘. 뛰어 막 뛰고 소리 질러면 와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올 때 미리 마음이 활짝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를 때 돌판을 너희가 마음판을 갖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러 하나님 불러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게 주고 거기다 직접 글씨까지 써서 줬어. 근데 갖고 내려오는 동안에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다가 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래 돌로 던져서 깨버리지 않습니까? 깨버려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요. 깨버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전에 내가 만들어준 거 똑같이 돌판을 네가 똑같이 2개 만들어 가져와라. 돌판은 네가 가져와라. 그럼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겠다 그랬어요. 마음판은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그래서 올 때 마음판을 벌써 사모하고 열어놓고 온 사람하고 그냥 온 사람하고는 전혀 신앙의 차이가 다르고요. 옥토바리에 부러진 씨앗은요 반드시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막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믿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막 믿음 잘하려고 사모해야 돼. 주님의 그 12 제자들도요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고 믿음 팍팍팍 성장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그랬다가 믿음을 조금씩 서로 성장하면서 주님한테 믿음을 구하자.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막 사모한다 이거.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 누가복음 17장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도 주 앞에 나올 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막 사모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정말 막 그냥 예수 믿고 믿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5년간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말씀에 지혜 달라고 5년간 지금까지 또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몇십 년 40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지금까지도 구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도 믿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믿음 달라고.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첫째 구원을 받으며 두 번째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여 여러분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린아이가 그 해결할 수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장성한 자가 됐을 때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됐을 때 기도하고 이기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병이 심하고 현상이 그럴지라도 믿음이 더 크면 믿음이 더 강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지 마시고 처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체험함으로 장성한 자가 되셔서 정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질병도 이기고 믿음으로 가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더 어떤 문제도 이기는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